오늘 스바냐 1장 7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너희 침묵을 지키라. 이는 주의 날이 가깝기 때문이라. 주가 희생제를 예비하였으니 그가 자신의 손님들을 초대하였도다. 그리고 주의 희생제의 날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내가 그 통치자들과 왕의 자녀들과 타국 복장으로 옷 입혀진 모든 부류에게 형벌을 내리겠노라. 바로 그날에 내가 또한 문지방 위로 뛰어올라 자기 주인들의 집들을 폭력과 속임수로 채우는 모든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여 그날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물고기 문에서부터 우는 소리가 있을 것이요, 두 번째 대문에서부터 울부짖음이 있을 것이요, 언덕들에서부터 거대한 번개음이 있으리라. 너희 막테시의 거주자들아 울부짖으라. 이는 장사하는 백성이 모두 절단되어 쓰러지기 때문이라. 은을 나르는 모든 자들이 끊어지는도다. 그리고 그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내가 불빛들로 예루살렘을 살필 것이요, 자신들의 앙금들 위에 정착한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겠노라.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주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분께서는 악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그들의 소유물들은 노획품이 될 것이요 그들의 집은 항무지가 되리라. 그들이 또한 집들을 건축할 것이나 그것들에서 거주하지는 못하리라. 그들은 포도원들을 세울 것이나 거기에서 난 포도즙을 마시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이어서 이 스바냐를 볼 텐데, 우리가 스바냐의 주제가 주의 날이라고 했죠. 이 주의 날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텐데,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침묵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박국 배웠을 때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주님께서 그의 거룩한 전안에 있기 때문에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한 부분 배웠었죠. 관련해서 주의 날은 재림과 관련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과 관련된 주의 날, 스바냐 1장 7절에서 주의 날은 우리가 7절과 8절 등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침묵을 지키고 온 땅이 잠잠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다 쓸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엘서 1장 15절에 보면 주의 날이 가깝다라는 것이 그날이 전능하신 분으로부터 나오는 멸망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주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초림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재림은 심판을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멸망이 함께 같이 옵니다. 그런 날이라는 것을 알려드렸고요. 물론 주의 날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까지도 널리 갈 수 있는, 새하늘 새 땅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넓은 스펙트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는데 그날에는 하늘들이 커다란 갱흥과 함께 사라져버릴 것이요, 원소들이 뜨거운 열로 녹을 것이요, 땅과 그 안에 있는 행위들도 더불어 불타버릴 것이라. 그러니까 하늘들이 사라지고 원소들, 가장 작은 단위의 그런 원소들도 열로 녹을 것이요, 땅과 그 안에 있는 행위들도 더불어 불타버리는, 하늘과 땅이 다 불타버리는 일이고,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는 하늘과 땅이 다 불타서 사라진 다음에 그 백보자 심판이 있는 날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고대하서 들으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부터 분해될 것이요, 원소들은 뜨거운 열로 녹을 것이라. 모든 것이 다 녹아내리는 그런 때를 주의 날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의 특성 중에 하나가 심판, 멸망이고 주님께서 이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넓게 포괄이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과 천년왕국 이후에 있을 이런 일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날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너의 날이야, 이런 말도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공인 날, 주님이 모든 심판과 복수를 이루시고 영광 받는 날, 그런 날이 이제 주의 날이기 때문에 하루가 아니라 24시간이 아니라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의 날이 가까운데 주가 뭘 하셨냐면 희생제를 예비하셨다. 그리고 자신의 손님들을 초대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희생제의 날에 이런 일이 있으니 내가 그 통치자들과 왕의 자녀들과 다국 복장으로 옷 입혀진 모든 부류에게 형벌을 내리겠도다. 자, 하나님께서 희생제를 예비하시는데 희생제의 날에는 이런 왕들과 통치자들이 형벌을 받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손님들을 초대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날에는요,
그가 자신의 대적들에게 자신의 원수를 갚는 복수의 날이다 라고 하셨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죠. 하나님 계속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복수하시는 날입니다. 그런즉 그 칼이 집어삼키리니 그것이 물리도록 먹고 그들의 피로 취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사륙당하는 날이죠. 이는 만군의 주의 하나님이 유프라테스 강가의 북쪽 지방에서 희생 제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유프라테스 강 북쪽 지역이죠.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있고요. 위에 시리아가 있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유프라테스 강 북쪽이 있습니다. 자, 주역한 초승달 지역의 꼭지점에 위쪽 꼭지점에 해당되는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에 보면 이 희생제의 날들에 왕들이 죽고 사륙되는데 초대되는 손님이 바로 새들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천사가 해안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더라. 그리고 그가 큰 목소리로 외치며 하늘 한가운데를 날아다니는 모든 날짐승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으로 와서 너희 스스로 함께 모이라. 자, 하나님의 만찬, 희생제의 날에 하나님께 수많은 희생제물을 내겠죠. 그리고 칼에 쓰러지는 사륙되는 제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날짐승들에게 모이라. 그리는 왕들의 상을과 대장들의 살과 막강한 남자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그들 위에 앉은 자들의 살과 모든 사람들의 살을 먹되 자유로운 자와 속박된 자와 모두와 작은 자와 큰 자 모두를 너희로 하여금 먹게 하려 함이라. 이 초대한 손님들이 새들인 거죠. 새들을 초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 모인 그 사람들을 유프라테스 북쪽부터 쳐들러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세존정으로 치고 여기에 새들을 초대해서 만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누가복음 17장은 마가복음 24장과 함께 주님의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는 장면인데 노아의 날들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다. 인자가 드러나는 그날에도 그와 같다라고 17장 26절 3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34절에서 37절까지거든요. 여기는 30절이고 26절 30절 여기서부터는 34절에서 이제 37절인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는 두 남자가 한 침대에 있으리니 한 명은 붙들려 가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지리라. 지금 휴거와 이 환난 후 휴거와 관련된 겁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두 남자가 있는데 한 명은 탁 붙들려 올라가고 한 명은 남겨지는 거예요. 두 여자가 함께 곡식을 빻고 있는데 한 명은 붙들려 가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지는 것이죠. 또 두 남자가 들판에 있는데 한 명은 붙들려 가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지는 이렇게 환난 후 휴거와 관련된 장면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대답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디니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신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그곳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대환란 끝에 어떻게 돼요? 수많은 시신들이 있게 되죠. 우리 아까 전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봤듯이 특히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수많은 시신들이 있는데 새들이 모이는데 이 죽은 시체를 먹는 새들 중에 대표적인 게 독수리와 까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 이 장면도 함께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날들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홍수로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시체가 붕붕 뜨잖아요. 그래서 이 노아가 물이 줄었는지 확인하려고 까마귀를 보내는데 까마귀 안 돌아와요. 왜요? 수많은 시체들이 있으니까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raven, 이 까마귀를 영어로 raven 이렇게 하는데 ravenous, 까마귀 같은 이런 뜻의 형용사는요. 개걸스럽게 먹는다. 탐욕스럽게 먹는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까마귀가 시체를 보면 이제 사족을 못 쓰고 막 개걸스럽게 먹듯이 까마귀를 보내는데 안 돌아와요. 근데 비둘기는 시체를 안 먹거든요. 이제 비둘기는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노아의 날들에 수많은 시신들이 있었듯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자, 욥기 39장 27절에서 30절.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 중에 하나인데
너의 명령에 독수리가 상승하고 그녀의 둥지를 높은 곳에 만드느냐? 거기서부터 그녀는 먹이를 찾나니 그녀의 두 눈이 멀리 떨어진 것을 보는도다. 그녀의 어린 것들도 비를 빨아들이는도다. 또 살아있는 것들이 있는 곳에는 그녀가 거기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의인화해서 그녀라고 표현하면서 새를 이제 그녀로 많이 표현하시는데 살아있는 것들이 있는 곳에는 그녀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시신이 있고 시체가 있으면 독수리가 거기에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지역이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잖아요. 우리가 아마겟돈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인데 약 1500년 동안 사라졌던 독수리들이 최근에 이스라엘 땅에 둥지를 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군은 그리고 한 마리가 한 4개 알을 놓고 있고 이제 많이 확장을 하고 있고 번식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공군은 그래서 독수리들의 짝짓기 기간에는 훈련을 피하기도 할 정도로 이제 독수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장면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 지역의 독수리들이 사라진 지 1500년이 지났는데 다시 이스라엘 지역에 독수리들이 많아지는 것도 참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하나씩 이루기 위한 모든 세팅을 다 알아서 해놓고 계시는 거죠. 자, 스바냐 1장 9절을 보시면요. 이어서 우리 1장으로 돌아가서 바로 그날에 주의 날이죠. 내가 또한 문지방 위로 뛰어올라 자기 주인들의 집들을 폭력과 속임수로 채우는 모든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겠는데 누구에게 형벌을 내느냐? 문지방 위로 뛰어오르는 자들, 또 자기 주인들의 집들을 폭력과 속임수로 채우는 모든 자들을 이제 처벌하신다라는 건데요. 이제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곤의 제사장들, 우리 사무엘기상에 보면 이 필리스티아 지역의 다곤의 제사장들이 이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해서 이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쓰러졌는데 문지방에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목이랑 이렇게 손이 산산조각이 나니까 문지방을 신으로 섬겼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문지방 함부로 밟지 않잖아요. 이런 미신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지방 위로 뛰어오른다라는 것이 이제 아마 이런 우상숭배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스바냐 1장 4절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 남은 자들, 크마르 족속의 이름의 제사장들, 우상숭배 제사장들이었죠. 더불어 이곳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문맥상 이제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끊어버린다라는 것으로 보이죠. 자, 그 다음에 10절로 보면요.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여 그날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물고기 문에서부터 우는 소리가 있을 것이요. 두 번째 대문에서부터 울부짖음이 있을 것이요. 언덕들에서부터 거대한 붕괴음이 있으리라 라고 됐습니다. 자, 그날은 여전히 주의 날로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주의 날에는 물고기 문에서 우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문인지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두 번째 대문에서부터 울부짖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물고기 문 두 번째 대문을 보면요. 물고기 문은 예루살렘에 12대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북쪽에 있습니다. 물고기 문이. 그런데 그 바로 맞은편에 똑같은 북쪽에 두 번째 대문으로는 양문이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장면인데 이 두 대문이 북쪽에 있는 문인데 양문이랑 물고기 문이 바로 이 두 대문 바로 위에 갈보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문을 이름을 지은 것조차도 우연이 아니다. 물고기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삼을 때 일부러 물고기를 잡는 어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을 양들의 문이다라고 제시를 하셨습니다. 누구든 나를 통하여 들어간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들어가고 나오면 조언을 발견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물고기 문과 또 두 번째 대문으로 볼 수 있는 양의 대문에서 양문에서 울부짖음, 우는 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78편 65절 66절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요. 마치 잠에서 깬 이와 같이 또 포도주로 인하여 함성을 지르는 막강한 용사같이 깨어나셔서 함성을 지르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들을 영관 지옥에 두셨도다. 자신의 원수들을 뒷부분에서 또 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실 때 함성을 지른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그 북쪽의 두 대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기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께서 그분의 음성을 발하실 때 하늘에서 천둥을 내리친다 함께 언급이 되고요. 여기서도 주께서 또한 하늘들에서 천둥을 내리치셨고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분의 음성을 내셨다. 우박들과 불타는 숯불들도 그리하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실 때 천둥 번개를 치면서 이런 소리를 발하시는 그런 장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바냐 1장에 보시면 언덕들도 붕괴음이 내려지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언덕들에서부터 거대한 붕괴음이 있으리라 했어요. 대환란 때, 특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되죠? 이 언덕들이 녹아내린다라는 장면을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 땅의 왕들과 위대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과 총대장들과 막강한 사람들과 모든 노예와 자유로운 사람마다 토굴들 속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자신을 숨겼더라. 그러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 위에 떨어지라. 그래야 우리를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얼굴로부터 숨기고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숨기라. 이렇게 오래 이런 언덕들이 산들이 다 무너지기를 바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언덕들도 산들도 다 녹아내리는 주님의 재림 때 녹아내리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것을 이들이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로 가면요. 너희 막태시 거주자들아 울부짖으라. 이는 장사하는 백성이 모두 절단되어 쓰러지기 때문이라 은을 나르는 모든 자들이 끊어지는도다 라고 했어요. 자, 막태시는요.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시장 구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구역이죠. 그래서 장사하는 백성과 관련돼서 나오고 은을 나르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막태시의 뜻 자체는 회반죽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장사, 상업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특히 대환란 때는 우리가 지난번 봤지만 엄청난 기근이 있어서 상업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게 되죠. 그래서 1도량의 밀이 1페니고 3도량의 보리가 1페니다라고 했는데 하루 종일 일해도 그냥 한 페트병 하나 정도의 그 밀밖에 못 구하는 그 정도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재림 직전에 대환란 끝에는 거대한 도시 바빌론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때 바빌론이 다뤘던 상품들이 금, 은, 보석들과 함께 수많은 상품들을 다뤄요.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도 상품으로 거래했던 곳이 그 거대한 신비의 바빌론인데 이 바빌론이 무너질 때 그녀 이하여 부유하게 되었던 상인들은요. 멀리 떨어져 서서 울고 통곡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 슬프도다 슬프도다. 고운 아마포와 자주새 곡감과 주홍새 곡감으로 옷 입혀졌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며졌던 저 거대한 도시야. 이렇게 외칩니다. 자, 그래서 바빌론의 무너짐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안쓰러워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죠. 즉 모든 상거래까지도 대환란 막바지에 가면 다 무너지는 장면들이 보여집니다. 자, 스마랴 1장 12절을 보면 그리고 그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내가 불빛들로 예루살렘을 살필 것이요 자신들의 앙금들 위에 정착한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겠노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불빛들로 살핀다. 우리 그 계시록에 보면 대환란 끝에 42달 동안 두 증인들이 활동하고 나서 거기에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 당하잖아요. 그게 대환란 끝인데 그때 예루살렘을 뭐라고 불리냐면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 부르고 이집트라고 불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샅샅이 불빛들로 살피는 장면입니다. 자, 에스겔서 9장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멸망시킬 건데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도성의 한복판, 곧 예루살렘의 한복판을 가로질러 가라.
그러면 그곳의 한복판에 벌어지는 모든 가증한 것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해라. 그래서 정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으면 이마에 표를 해서 그 표를 받은 사람은 내가 심판으로부터 내가 제거하겠다. 이렇게 하신 장면이 나와요. 예루살렘 멸망시키기 전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7장에 하나님께로부터 표를 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마에 표를 받았던 사람들이죠. 이때처럼 그 사람들은 심판에서 제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의 의를 찾거나 이런 추악한 일들이 벌어질 때 애통하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샅샅이 찾아서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12절의 이제 후반부에 보면 자신들의 앙금들 위에 정착한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겠노라 했어요. 자, 앙금이 뭐냐면 이 포도주의 찌꺼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술 다 마시고 나서 그 남은 찌꺼기에 정착했어요. 거기에 그냥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주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분께서는 악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자포자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 위해서 끝까지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포자기했어요. 하나님 선도 행하시지도 않고 악도 행하시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 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포도주 마시고 그 위에 남은 앙금들 막 탈탈 털어먹고 남은 그 앙금들에 그냥 정착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실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을 행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의 권능과 내 손의 막강함으로 나로 하여금 이 부를 얻게 하였도다 하지 않게 하려고 오직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할지니라 이는 너에게 부를 얻을 권능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선한 것도 주시고 악한 것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알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도 하고 또 두려워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상상들 속에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그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들이 부패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패할 수 있는 사람처럼 만들어진 형상으로 바꿔버렸다. 그래서 대환란 때는 형상숭배, 우상숭배가 만연해지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감사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 악을 행하신다, 악을 이렇게 집행하시는 그런 분인 것을 부정하고 자포자기하고 선을 행할 마음을 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두워지고요. 그럼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동성연애가 이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까지도 본성적인 용도를 본성에 거스르는 것으로 바꾸었고 남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자의 본성적인 용도를 버리고 그들의 정욕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불타올랐으며 남자들과 더불어 부적절한 짓을 하고 자신들 안에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되갚음을 받았다. 이런 천박한 애욕들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그런 심판까지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 때는 우상숭배, 동성연애 이런 것들이 만연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국의 이신론이라는 이론이 만들어졌을 때 이신론을 지금도 이신론적 관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 존재하신다까지는 믿는데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하신다. 그런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매우 밀접하게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의 생애와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여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신앙은 바른 신앙이라 할 수 없겠죠. 성경에서 분명히 해악과 축복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욥기에서 욥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선을 받는다면, 그렇죠? 욥이 많은 선을 받았었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해악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일어났던 모든 잘못된 이제 어려운 일들도 욥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죠. 선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던 욥의 신앙 고백도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언급이 되는 것이고요. 스바냐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의 소유물들은 노획품이 될 것이요 그들의 집은 황무지가 되리라. 그들이 또한 집들을 건축할 것이나 그곳들에서 거주하지는 못하리라. 그들은 포도원들을 세울 것이나 거기서 난 포도즙을 마시지 못하리라. 자, 이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서 아무리 소유물을 가져도 노획품이 되고 황무지가 되고 건축해도 거주하지 못하고 포도원들을 세워도 포도즙을 마시지 못하는 그런 악한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이것을 미리 경고했어요. 이스라엘에게. 특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스바냐는 이런 내용을 미리 얘기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죠. 내가 이날에 너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모두 준수하여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이 있으니 곧 이 모든 저주들이 너희 위에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라. 지으리라. 수많은 저주들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 저주들이 대환란 때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수많은 저주들이 신명기 28장에 샅샅이 기록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또 포도원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손질할 것이나 포도즙을 마시지도 못하고 포도들을 거두지도 못하는 그런 재앙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회개해서 예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 남은 자들이 완전히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런 일들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포도원들 뿐만 아니죠. 너는 너의 온 지경들에 걸쳐 올리브 나무들을 보유할 것이나 내가 그 기름을 너 자신에게 붓지 못하리라. 이는 너의 올리브가 그의 열매를 떨굴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아들들과 딸들을 낳을 것이나 내가 그들을 향유하지 못하리라. 이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끔찍한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으로 이제 스바냐 1장을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들 다 주의 날과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일단 그 강의를 하고요. 쉬는 시간을 갖고 또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